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스트리밍, 즉 실시간으로 현장을 보여주는 이제 그 한 장면을 봤는데 이 기도회 장면이에요. 기도회.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제 이런 장면이었는데 그냥 한 10초쯤 보다가 이제 돌렸습니다. 이제 뭔지는 파악이 됐으니까. 그게 뭐냐면은 아마 청와대 앞에서 기도했는지 어디 광화문 기도했는지 하여튼 뭔가 그때 한기총 기도회인가 이런 거를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은.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이 철야기도회를 하는데 그 철야기도회가 이제 제 마음에는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종교개혁,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양자를 좀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지를 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502주년 이제 10월 31일 이면은 이제 502주년 기념일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에게 있는 모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개혁된 교회라도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개혁된 교회라도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은 모든 개혁교회가 늘 기억하고 늘 주장해야 되는, 선포해야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개혁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으로 우리는 완성된 교회고 종교개혁으로 이제는 더 이상 개혁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우리는 개혁의 길로 들어섰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느 시대,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언제 다시 변화될지 몰라요. 우리들도 변화되고요. 우리 교회도 변질되고요. 그래서 개혁되었었으나 이제는 도루묵이다. 이러는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름에 개혁이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말한다고 해서 개혁이 우리의 전매 특허가 되지 않아요. 진실로 개혁 중에 있어야만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개혁된이라고 완료 형태로 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개혁 중인이라고 진행형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언제나 진행형으로 지금 현재 개혁은 현재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혁은 현재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혁은 현재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느냐? 항상 현재를 위하여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왜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를 진행하느냐? 현재를 위해서요. 현재를 위해서. 그래야만 항상 개혁 중인 현재 진행형으로 갈 수 있고요. 그래야만 언제나 개혁된 교회라도 항상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 교회마다, 나라마다 조금씩 그 성취한 면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종교개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오늘날도 우리는 개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스코틀랜드에 대해서는 존 녹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언약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일으켰던 사람이죠. 우리 스크린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에요. 수염이 엄청나게 기네요. 예. 저 시대는 남성들이 수염을 길러야만 위험이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모자가 좀 특이합니다. 그죠? 예. 저 모자가 제가 그 존 녹스 그 하우스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다음 사진. 예, 저거예요. 저게 존 녹스 집입니다. 저기가 목사관입니다. 목사관. 그 앞에가 교회인데, 세인 자일스 처치라고 한번 넘겨보세요. 예, 요 교회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저 교회가 세인 자일스 처치라고 하는데, 왕궁 앞에 있는, 스코틀랜드 왕궁 앞에 있는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은 아주 그 천정이 넓고, 그 다음에 천정만 올려다봐도 아주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경건한 심정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는 왕이 출석하는 교회라서 저기 지붕 보게 되면은 아마 금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거기 기둥에 뾰족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것들이 금색으로 지금 보이는데, 저 내부에 들어가면은 금으로 칠해 놓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왕이 출석하는 교회. 하여튼, 금으로 칠해진 거 보면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예.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목사관이에요. 지금 여기는 기념관도 있고요. 들어가서, 둘러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단은 나무 계단인데, 한 사람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나란히 못 올라갑니다. 내려오고 올라오고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올라가야 되는 아주 비좁은 곳이에요. 저기 가면은 그 앞에 사진에서 봤던 모자, 그 다음에 그 가운, 검은색 가운, 요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모자 쓰고 가운을 걸치고 이제 기념사진 찍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도 한번 모자를 써봤더니 제가 완전히 바보같이 보여서 예, 사진을 찍긴 찍었지만 공개를 안 합니다. 안 맞으니까 이상하게 커요, 다. 존 녹스는 이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의 지도자예요. 우리로 치면은 칼빈과 같은 위치에 있죠.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실제로 존 녹스는 칼빈과 나이도 비슷해요. 그리고 칼빈과 함께 제네바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영향을 받고 또 칼빈의 그 돌봄을 받으면서 제네바에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칼빈식 종교 개혁을 스코틀랜드에 이제 정착을 시키게 되죠. 1559년, 지금으로 치게 되면은 한 얼마나 됐을까요? 한 460년? 이렇게 되는 그
1559년에 존 녹스가 오랜 그 유랑 생활, 즉 외국으로 망명해서 살다가 귀국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국내 정치 상황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내 정치가 이제 존 녹스가 돌아와도 이제 생명의 위협이 없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이 귀국할 때 이 항구에서 존 녹스를 환영한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24편입니다. 이 시편 124편은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로 귀국할 때 영접하던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겼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어요.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고백이에요. 실제로 이 스코틀랜드는 살벌했어요. 종교 개혁이 내전, 전쟁 상태였어요. 그러니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종교 개혁이 진행되었던 것이 바로 이 스코틀랜드입니다. 녹스가 귀국했을 때에는 메리 여왕, 아주 젊고 예쁘고 아름다운 여왕이 이제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 여왕은 지금도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이뻐요. 예,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8번 사진을 보면은 메리 여왕이 여기 있네요. 예, 이분이 이제 메리 여왕이에요. 어떻게 이런 얼굴이 남아 있느냐? 이 유럽 사람들은 그때요 초상화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초상화들을 다 남깁니다. 유서 있는 집안에 가면은 그 집안 사람들 대대로 선조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어요. 척하니. 예, 그래서 화가들은 이런 초상화를 그려주고 하는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화가들은 아주 유명한 왕이나 귀족들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죠. 이게 지금 초상화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여왕이 굉장히 이쁘고 그래서 귀족들이 이 여왕을 굉장히 뭐랄까요? 많이 편을 들어요. 그래서 여왕이 이 카톨릭입니다. 이분은 카톨릭이에요. 그 어머니 쪽의 혈통이 이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아주 유력한 가문의 그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프랑스에서 성장을 했고 그 영어를 못해요. 프랑스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본인은 프랑스 사람인 거죠. 그러나 이제 혈통은 그렇지만은 스코틀랜드의 여왕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카톨릭이에요. 이 카톨릭인데 지금 이 국가적으로 이 백성들은 이 종교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왕은 언제든지 이 국가를 카톨릭으로 이제 그 확실하게 바꾸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종교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여왕은 카톨릭이고 그리고 여왕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카톨릭 이것을 결코 물러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고 종교개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여왕에게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는 거죠. 종교개혁, 국가의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 계속해서 카톨릭과 단절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투쟁의 한 가운데에 존 녹스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존 녹스의 설교, 불 뿜는 설교라 그래요. 이분의 설교가 굉장히 강렬한 설교입니다. 한 번은 퍼스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퍼스라고 하는 곳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 호주에 가도 서호주가 퍼스입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영국에 있는 지명들이 미국이나 호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정착한 곳을 자기 고향 지명을 따서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가보면은 영국의 지명들이 많습니다. 그건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간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나갔지만 그곳에 자기 고향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거죠. 예. 자, 이 퍼스라는 곳에서 칼빈이 설교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한 사제가 미사를 집전을 하려고 하는데, 군중들이, 즉 그 교회 회중들이 반대해요. 그런데 이 신부가, 이 미사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군중들은 반대하고, 그럴 때 한 소년이 돌멩이를 가지고 그 성상, 그 마리아상, 뭐 사도들의 상, 이런 이 대리석으로 만든 상이 있거든요. 그 돌로 던져가지고 이게 쨍그랑하고 깨져요. 그러니까 신부가 화가 나가지고 그만 이 소년을 때렸어요. 그래, 이 소년이 한 대 맞는 걸 보고는 갑자기 군중들이 흥분을 한 거죠. 그때부터 발칵 뒤집혔어요. 그냥 이 회중들이 다 일어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상들을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갑작스럽게 전국적으로 쭉 퍼져가게 돼요. 메리 여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프랑스의 군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이에 대항해서 개신교 측 군대를 조직을 해요. 이래가지고 내전 상태로 들어갑니다. 여왕 군대와 또 프랑스 군대, 그리고 개신교 군대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귀족들도 자기 군대를 동원하면서 이쪽 저쪽에 가담하면서 이제 내전 상태가 돼요. 거의 1년 가까이 이런 내전 상태가 되면서 이 개신교는 이 영국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요. 이 브리튼 섬 남쪽은 영국, 잉글랜드예요. 그때 당시에 잉글랜드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프랑스 군대가 왔는데 당신네들이 우리 좀 도와달라. 이래서 영국 군대가 스코틀랜드로 쫙 하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여왕이 결국은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군대를 물리치게 되고요. 개신교 군대가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왕이 이제 언약을 맺게 돼요.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을 하는 동안에 항상 언약을 맺어요. 그게 좀 특별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카버넌트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되는데 이게 스코틀랜드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언약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생각하잖아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모세 언약, 뭐 다윗 언약, 뭐 아브라함의 언약, 뭐 이런 언약을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굉장히 혼동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언약과 조직신학에 나오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속에 등장하는 언약들에 대비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스코틀랜드에서 카버넌트 혹은 언약이라고 부를 때 사실 이 언약은 뭐 은혜 언약이냐 혹은 행위 언약이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는 상관이 없고, 이 사람들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어디에 사용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다 같이 약속을 하면서 서약하고 맹세하자 할 때 이 언약이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서약하자. 그럴 때 이 서약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언약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혼동하는 것이, 언약이란 말이 등장하니까 은혜 언약, 뭐 행위 언약, 뭐 이런 그 언약을 가지고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와는 상관이 없고 그냥 우리가 서약하는 거예요.
우리의 서약을 카버넌트라고 부르는데, 다만 우리가 서약하는 그 서약 속에 성경의 사상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언약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그 서약 속에 항상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서약 속에는 성경적 언약이나 혹은 신앙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서약한 문서 자체는 커버넌트 혹은 언약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의 언약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많은 혼동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정리를 안 한 채 그냥 쓰기 때문에 너무나 모호해요. 그래서 늘 이 글을 읽어도 그 본래 의미를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냥 뭐 혼동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수많은 세월을 방황하는 거예요. 용어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녹스가 귀국한 1년 후에 이 리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충성의 맹세 혹은 동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리스 언약을 맺으면서 서약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과 세속법이 충돌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왕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왕은 싫어합니다. 예, 왕은 세속법 무조건 따라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세속법이란 누구의 법이에요? 왕의 법이에요. 왕의 법. 그러니까 여기서 세속법이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왕의 법이에요. 왕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면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될까요? 예, 왕은 당연히 누구 법을 따라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왕의 법을 따라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 우리 친구 목사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너는 어느 지역에 우리 지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가라 일이 된 거예요. 그래 지교회를 만드는데 위성으로 예배 장면을 이제 송출하고 그쪽에서는 요 스크린에다가 예배 실황을 중계하면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 지교회를 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교회 네가 가라. 너 거기 담임 목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름은 담임 목사지만 모든 건 이쪽에서 위성 송출하는 거 받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대답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야 담임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지 뭘 또 기도를 한다 그러냐 이렇게 그러나 어쨌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며칠 후에 가서 목사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냐? 나가라. 우리 교회 나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담임 목사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죠. 그 원리는 맞아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짐 싸들고 나가라 그런 건 아니고 어디 교회에 담임 목사님 자리가 났는데 거기 추천해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때 이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답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싫어요. 하라면 하지. 그러나 이 부목사님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교회가 과연 그래서 되겠나, 그런 양심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자기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온 거죠. 그래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 지교회는 출발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여기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영혼권을 위해서 정말 피나는 투쟁을 하고 있는데, 큰 교회가 그 돈으로 큰 교회 떡하니 짓고 와서 이 사람들을 다 끌어가면 어떡하냐. 도대체 이 작은 교회들, 목회자들, 이 개척하는 목사들 도대체 뭘 보고 목회를 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 이분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시도도 하지 못한 채 그만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개척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개척이 되어서 또 다른 교회가 되어야 되지, 우리 교회를 그냥 문어발로 넓히는, 목사님의 이름이 높아서 이름만 걸면은 사람들이 오는 상황에서 그 교회당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늘리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차라리 큰 교회도 잘라서 작은 교회로 만드는 것이 합당하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여기저기다가 건물 지어놓고 이 자기 이름 거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것을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못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자,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이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 편에서 자기는 생각을 한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용기, 이것이 합쳐져서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결단이 없었다면, 그리고 용기 있게 이것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존 녹스만 하더라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일들을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면 하나하나 속에도 어떤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과 세속법, 즉 왕의 법이 충돌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그 다음에 왕에게 대하여는 어떤 원칙을 주장했느냐 하면, 국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참된 신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의 의무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왕의 의무예요. 왕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참된 신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왕의 지위에 대해서 지금 영국에서도 로마 교회랑 단절하면서 왕이 교회의 머리, 즉 교황의 위치를 가지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스코틀랜드에서도 동일하게 왕은 교황의 위치를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가 곧 교회의 머리다라는 거죠. 왕이 곧 교회의 머리다. 그러나
이 개혁자들은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왕이 종교의 수장이라는 것 외에는 왕의 위엄을 거스르지 않는다. 즉 왕이 종교의 수장됨을 주장하면 그거는 받을 수 없다. 그건 받을 수 없다. 이건 뭐냐면요,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총회 없는 곳에서 교회에 대한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총회 없이 교회에 대한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 교회 예배도 왕의 명으로 바꿔, 교회의 임직자들도 왕이 그냥 세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저항이 심했던 것이 이 주교를 세우는 문제와 예배를 바꾸는 문제예요.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왕은 언제나 왕의 명령을 받아 교회를 일사불란하게 왕에게 충성하는 기관으로 만들 사람을 요구해요. 늘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해요. 이게 주교, 대주교입니다. 이런 그 주교를 세워서 왕이 교회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정책을 결정하고 보내면 주교는 충실하게 이것을 수행하는 거죠. 그 이제 교회에 파견한 공무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파견한 공무원이 제일 높은 거예요. 이게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럼 오늘날 우리 서대신 교회에 국가에서 파견한 종교 담당 공무원이 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 것 외에, 우리 교회가 결정한 것 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내려보낸다면 그 기관은 노회와 총회밖에는 없다 이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하여 무언가를 결정해서 위에서 우리에게 시행하라고 내려올 수 있다면 그것은 총회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예, 이 국가의 종교 담당, 지금 하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정부 부서 명칭이 바뀌고 일도 바뀌고 해서 이제는 기억하는 걸 포기했어요. 문화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종교는 문화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문화 담당하는 부서가 종교를 담당하고 그 종교국에서 이런저런 정책들도 만들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교회 예배에 대하여 자기들이 예배 모범을 만들고 시행하라 하고 보내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왕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왕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왕이 교회를 자기의 정부 기관처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그냥 평신도일 뿐이다 하는 것이 개혁자들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존중은 해야 돼요. 왕으로서 내가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요. 다만 왕이 종교적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최고 권위자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은 저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었던, 그래서 왕하고 끊임없이 투쟁하는 겁니다. 이 존 녹스도 이 문제에 부딪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리 여왕이 이제 물러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붙들려가고 거기서 유폐 생활을 하다가 죽어요. 아까 이 사진을 보면은 여왕이 무덤이 있습니다. 여왕의 무덤. 9번 한번, 예, 저겁니다. 저게 이제 여왕의 무덤입니다. 저게
지금 현재 영국 런던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애비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국회의사당 옆에 큰 이 교회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영국의 국가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하에 관들이 있어요. 무덤들이 쭉 있는데 국가적 인물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죽은 물리학자,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이 사람이 저기에 묻혔어요. 근데 이제 잠시 말은 있었죠. 무신론자인데 교회에 묻을 수 있나? 그러나 이게 국가교회니까 그냥 우리 국가의 최고 위인 중에 한 사람이니 하고서는 그냥 여기다가 했어요. 저건 여왕의 무덤인데, 저 시대의 무덤은 죽은 사람의 얼굴 모양을 그대로 해서 무덤을 이렇게 관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저게 사람 모양으로 돼 있는데 저게 시신이 아니고 관 모양이에요. 근데 관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요? 죽은 사람의 실제 얼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이었다. 이제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게 들을 쳐내면 그 밑에가 이제 시신이 있어요. 저게 관입니다. 자, 어쨌든 이분이 런던에서 죽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스코틀랜드의 왕이 돼요. 이 사람이 제임스 6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은 다음에 영국 왕을 겸임하게 돼요. 왜냐하면 혈통상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가계에는 더 이상 왕을 이어갈 후손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올라가니까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영국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영국 왕을 겸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영국 왕에서는 이제 제임스 1세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엄마가 카톨릭이잖아요. 그리고 그 목의 혈통이 프랑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제임스는 어릴 때부터 개신교, 종교개혁이 끝난 곳에서 컸지만 이 사람 자신은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왕이 되어 힘이 있을 때 언제든지 왕권을 가지고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아니면 카톨릭처럼 만들려고 해요. 교황 밑으로는 안 들어가도 카톨릭처럼 하고 싶어 해요. 예배 모든 의식들을 카톨릭화하고 싶어 해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개혁자들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또 이 사람은 예배를 카톨릭 미사 형식으로 바꾸려고 할 뿐만 아니라 주교를 세워서 왕의 명령을 시행하는 이 공무원화하는 일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조금만 삐끗하면은 왕은 주교를 임명하고, 삐끗하면은 주교를 통해서 예배를 미사화하고 이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또 슬그머니 또 물러나고, 이제 이러면서 계속 밀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 밀당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고 망명하고 정든 자기의 삶을 상실하고 심지어는 죽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밀당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진행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정치가, 주교 문제가 교회 정치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개혁자들의 힘이 모아졌을 때는 왕이 굴복해요. 가령 1581년에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가 왕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서명을 합니다. 킹스 카버넌트라고 하는데, 이 킹스 카버넌트는 뭐냐면은 왕이 프로테스탄트 이상에 헌신할 것을 서약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킹스 카버넌트예요. 왕이 나는 이제부터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나라를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 국가로 이루어 나가는데 힘쓰겠노라. 서명을 한 거예요. 이게 킹스
카버넌트예요. 근데 이게 왕의 참마음일까요? 참마음이 아니에요. 왕의 참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신교 국가로 만들어 가겠노라 하고 서명을 했는데 거기에 무엇은 빠졌느냐 그러면은 주교 제도는 앞으로 안 하겠노라, 요건 뺐어요. 그러고 나서 난 개신교 국가를 할 거야. 그러나 주교는 세울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주교 세우는 문제. 왜 주교 세우는 문제가 중요했냐면은 교회를 자기 손에 장악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그리고 이 사람을 교회 운영위원들을 이 주교를 통해서 세우고요. 이 사람들을 동시에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의회.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의원은 지금처럼 투표로 뽑는 게 아닙니다. 예, 투표로 뽑는 게 아니고 신분에 의해서, 재산에 의해서 이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교회대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왕이 자기 뜻대로 통치하고 이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 국회에서 이 사람들이 왕의 편을 들게 만드는 거죠. 자, 이 국회는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했느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기하게도요, 일찍부터 왕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는 이런 선언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1215년에 있었던 마그나 카르타, 소위 말하면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의 왕하고 달라요. 다른 나라의 왕은 절대 왕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왕이 법이에요. 왕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왕이 말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리고 왕은 군대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은 이 세금을 자기가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모두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그런데 영국은 어떻게 됐느냐? 왕이 이것을 혼자 못하고 의회와 상의에서 한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영국의 왕과 이제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거예요. 왕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한다? 대표자들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영국의 민주정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의 민주정치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절대 왕정 시대의 왕이 스스로 자기 손발을 묶어 놓는 일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몇백 년 동안이나 지켜옵니다.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왕한테 이 권리 청원을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권리 청원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인권 청원이에요. 인권 청원. 권리 청원을 통해서 왕에게 요구하는 거죠. 왕은 우리한테 세금을 무조건 매기지 말라. 우리의 대표자 의회에서 반드시 상의에서 심의에서 세금을 먹이도록 하자. 이게 이제 청원이에요. 교회 일에 대해서 왕이 교회의 예배나 교회의 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죠. 오늘날 우리는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왕한테 이것을 요구하니까 왕이 이걸 받아들고 기뻤을까요? 어이가 없었을까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왕은 내 이것들 가만두지 않겠다 해갖고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 반복된 거죠.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교가 와서 주교가 이제 그 미사를 드리는데 예배 모범을 왕이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 왕이 만들어. 근데 그 예배 모범이 카톨릭 미사와 닮아 있는 거죠. 그래 이거를 사제가 시행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반대를 했어요. 이걸 어디서 시행했느냐면요, 세인트 자일스 처치라고 왕궁 앞에 있는 존 녹스가 시무했었던 교회예요. 아주 큰 그 교회.
거기에서 미사를 닮은 예배 형식을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 그 예배 현장에서 한 여인이, 나이가 든 여인이라 그래요. 좀 늘스그레한 분이라 그러는데, 이 여인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배냐? 이거는 우리가 시행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분이 의자를 집어던져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성도들은 앞에서 신부가 라틴어로 이제 이 예배 인도를 할 거 아니에요. 미사식으로. 그래서 성도들은 참여하지 않고 자리에는 앉아 있었지만은 우 하면서 이제 그 예배 모범을 읽어가는 그것을 방해했다 이래요. 오늘로 치면 이게 예배 방해입니다. 그죠? 예배 방해인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예배로 받을 수가 없고 그거는 무엇이었느냐면은 우상 숭배였어요. 그분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따라할 수 없다 해서 그 자리에서 이분들이 방해를 하고 한 노인은 뭐 할머니라고까지는 모르지만은 이분이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항의를 했는데 이 불길이 확 붙어서 그야말로 이 국가적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왕이 가만두지 않겠다.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하는 거죠. 왕은 지금 런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영국 군대를 동원하는 거죠. 그때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1638년에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은 국민언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국민언약. 예.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16번. 저기 국민언약 저거는 현재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국민언약입니다. 저게 몇백 년 된 거죠. 그 앞에 보면 저건 이제 그때의 지도자 핸더슨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그 앞에 또 앞에 더 가세요. 좀 더 가시고 한 장 더. 저게 이제 그 그레이프라이어스 교회입니다. 그 앞에 마당 그 마당에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서명하는 장면이에요. 저게 국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서명을 해요. 그래서 왕은 개신교 이상을 실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 자기들의 이 개신교 정신을 이어가는 예배와 또 교회 정치를 이루도록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서명을 해요. 그리고 저 서명을 전국적으로 다 이제 서명을 하게 됩니다. 저 때는 저렇게 교회당 건물 하나 있고요. 주변이 다 그냥 푸른 풀밭이었고 공터였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한 장 넘기면요. 그 주변에 이제 여러 건물들이 있고 들어가는 입구가 저렇게 비좁아요. 들어가면은 한 장 넘기면은 이제 저런 교회당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뺑 돌아가면서 무덤이 있습니다. 몇백 년 사이에 그 교회 출신 사람들 무덤이 존재하고 있고요. 한 장 더 넘기면 이게 이제 그 자리 기념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서명자들 명단이 저기에 이제 적혀 있는 거죠. 이제 그레이프라이어스 처치라고 오늘날 에딘버러에 가면은 있습니다. 이 국민 언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왕에게 저항을 했어요. 왕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이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어요. 왕은 내가 이 권한을 하나님께 받았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회계약론.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혼자 살게 되면 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그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그냥 두들겨 패서 물건 뺏어가고 그래도 뭐 뺏긴 사람만 억울하지 뭐 누가 그거를 하겠어요? 뭐 칼로 찌른들 누가 그거를 보장을 해주겠으며 이제 이것이 만인의 투쟁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법 상태인 거죠. 무법 상태. 이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의 일부를 포기하면서 이 권리를 누구한테 몰아주느냐 하면은 왕한테 몰아줬다 이거죠. 그래서 왕은 이 개인들이 위만 포기한 이 권리들을 왕이 가지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대신에 너희는 내 말을 따라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왕의 말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죠. 왕은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왕은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고 왕은 이 사람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인으로 쓸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왕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왕은 권한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왕의 권한은 어디서 오나 하는 거죠. 왕의 권한은 백성들에게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왕정에서는 이 백성들로부터 오는 이것은 절차가 없어요. 어느 날 내가 왕이 되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든 전쟁에서 왕이 되든 이 사람은 자기는 특별한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권한이 분명히 백성들로부터 온다면은 왕의 권한도 백성들에 의해서 제약되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은 무소불위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니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은 이 나라를 바꾸는 이 나라의 이런 거 나라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반역죄예요. 대통령도 반역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돼요. 왜? 국민들이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는 우리들의 삶을 자유롭게 보장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서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왜 우리가 독재에 대해서 항거를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우리가 투표를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면서 우리가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항거를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엄격하게 그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그 권한의 제약도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왕은 어떠냐? 왕은 바로 그 문제예요. 제임스 1세가 짐이 곧 국간이라, 루이 14세도 짐이 곧 국간이라, 이게 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왕권 신수설이에요. 백성들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니네들 떠들지 마. 내 권한은 니들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세금을 부과한다. 떠들지 마. 나는 그 권한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하나님에게 받은 거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이제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 내가 여기 의원들 임명한다. 이거 권한 누구한테 받았느냐? 하나님에게 받은 거야. 그거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통해서 왕은 그 권한을 하나님에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통적인 거예요. 중국의 황제를 뭐라고 불러요? 천자라고 불러요. 천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중국의 천자가 여러분 절대 왕정을 펼 수 있는 근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즉 그 권한이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신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신의 권세로서 너희를 통치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천황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하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불러요. 이 파라오는 즉 바로죠. 바로는 뭐냐면은 태양신의 아들이란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 그러니까 다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영웅이나 왕들은 신의 아들이에요. 즉 제우스가 바람 피워서 낳은 아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신에게서부터 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백성들,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희는 나한테 혜택만 받고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무조건 따라야 돼. 이런 거죠. 그 권한은 백성들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백성들과 상관없이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장일 뿐이에요. 백성들은 이것을 인정 못한 거죠. 이 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으나 왕도 교회의 멤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평신도일 뿐이고 왕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넘어서 성경 이외에 다른 권한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개혁자들이 피나는 투쟁을 하면서 주장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제임스 1세 아들이 찰스 1세고요. 이 사람은 청교도 혁명에 의해서 교세형 당해 죽습니다. 나중에 왕정 복구가 이루어지고 이 찰스 1세의 아들이 왕이 돼요. 이 사람이 찰스 2세입니다. 이제 이 사람 때에 이 문제가 다시 대두돼요. 예배 모범 강요하고 주교 세우고 이러는 문제가 또 반복돼요. 그리고 이때는 아주 무서운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저 망명가고 이러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은 이 왕과의 이 투쟁, 그 속에서 반복되는 이 문제, 교회가 주교를 통해 왕이 교회를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일, 그 다음에 예배 모범을 카톨릭식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문제, 하여튼 이 문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편 찬송도 부르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속에 두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우리의 통치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왕과도 싸우면서 지켜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이며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 이 일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다른 나라보다 스코틀랜드에서 이 문제가 아주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고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